이사야 14장 21절부터 15장, 16장에 나타난 말씀들은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사야 14장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멸망, 그리고 24절부터는 아수르에 대한 멸망, 그리고 28장에서는 블레셋에 대한 멸망, 그리고 15장에서는 모압에 대한 멸망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쭉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라들이 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이 나라들이 멸망하는 그러한 것들은 역사적으로 그들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바벨론도 멸망을 당하게 되죠. 바벨론도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면 바벨론도 망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던 그 바벨론은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근데 아수르도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블레셋에 대해서도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금 모압에 대해서 특별히 15장에 이제 모압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루세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 지금 모압 사람들인데, 이 모압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사기 3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18년 동안이나 힘들고 어렵게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때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반아수르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반아수르 동맹을 모압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아스도 동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스도 동맹을 맺고 그 아스도 동맹에 의해서 아수르에게 밑보이죠. 아수르에 밑보여서 결국에는 이 모압도 멸망을 당하는데 6세기경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나라들이 전부 멸망을 당한다, 멸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세계의 역사들을 보면 세계 역사 가운데 로마에 대해서도 멸망에 대한 책들을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로마에 대해서도 책을 쓰게 되죠. 로마에 대해서 책을 쓰는데 영국의 에드워드 기번은 책을 쓸 때 로마에 대해서 로마 제국 쇠망사, 거기에서는 로마가 멸망을 하는데 그 멸망의 주된 일이 뭐냐, 그게 무절제와 퇴폐다, 이렇게 기번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각에서 로마의 멸망에 대해서도 카일 하이퍼라는 사람은 쓸 때 로마의 운명이라는 책에서 쓸 때 그가 이야기하기는 기후와 그리고 바이러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멸망하는 일들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복합적인 그러한 사건들이 함께 멸망이 일어나는 전조를 나타내고, 그 멸망의 전조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것은 점점 진행되는데, 중요한 것은 멸망의 전조들이 진행이 될 때에 사람들은 그 전조를 느끼고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무감각해져서 어떤 일이 갑자기 오면 사람들이 멸망할 때가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갑자기 오기 때문에 별로 그것을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전에 대학원을 다닐 때에 노년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에 노년에 대한 그 삶의 그러한 것들을 실험하게 하기 위해서
실험하는 그런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을 입으면 다리도 무거워지고, 장갑을 끼면 손도 감각이 무뎌지고, 안경을 끼면 시야도 지금같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그러는 거죠. 그 옷을 입고 이제 계단을 이제 오르고 내리고 해보면 지금은 멀쩡하게 계단을 그냥 휙 올라갔다 휙 내려오는데 옷을 입고 계단을 올라가면 계단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들게 느껴지는지 뿐만 아니라 가스레인지를 켜려고 손을 돌려도 이게 잘 돌려지질 않는 거죠. 가스레인지가. 지금은 가스레인지도 보통 식으로 켜기도 하고 그러지만 안경을 쓰고 나면 이 가스불이 켜졌는지 켜지지 않았는지조차도 구분이 이제 잘 안 가는 거죠. 그것이 갑자기 그 옷을 입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 노인이 되면 이렇게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조금씩 진행이 되면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저분 노인이네? 죽을 날이 됐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본인은 그게 조금씩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도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죽을 날이 멀었다고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사람은 갑자기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갑자기 죽은 게 아니라 90 넘었다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멸망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이 아니라 멸망에 대한 전조들은 계속 일어나죠. 캘리포니아의 산불이 일어났을 때에 캘리포니아 산불에 대해서도 전조들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조의 가장 중요한 하나는 숲이 벌써 가뭄 때문에 말라 있었던 거잖아요. 가뭄 때문에 말라 있었던 데다가 불이 났는데 강풍이 불으니까 끌래야 끌 수가 없는 상황으로 벌어지고 마는 거죠. 그게. 그러니 그 모든 것을 그냥 싹 태워버리는 상황.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멸망은 오는 거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일본 사람들은 사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후지산이 언제 터져도 그건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진의 전조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2m 넘는 눈이 쏟아지고 이러한 일들이 그냥 되어지는 일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다만 사람들이 그런 일에 대해서 무뎌져 가는 것 뿐입니다. 무뎌져 가는 것.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오늘 15장에 나타나는 모압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이 지금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벌써 멸망을 당한 거야. 왜냐하면 모압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모압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멸망을 당한 이 모압 그리고 이미 멸망을 당한 아수르 이 멸망을 당한 나라들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기를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다 이를 얘기하는 거죠. 앞에서 쭉 나온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바벨론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도 멸망할 것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 그리고 남왕국 유다도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유다도 멸망을 시키는 바벨론, 그 바벨론도 결국에는 멸망을 할 것이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지금 이미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블레셋, 모압 이 나라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망한 나라나 망할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희망이라는 거거든요. 희망. 그러나 멸망을 당해도 끝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너희의 남은 자, 그루터기 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왜 견딥니까? 어떻게 견딥니까? 그 이유는 희망 때문에 견디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시 돌아갈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70년의 때가 차면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들 안에 희망이 되어서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행하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때에는 율법을 멸시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우리가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보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오히려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그곳에서부터 쭉 진행되어지던 그러한 신앙 생활이 바리새파가 되고 이런 신앙의 전통성을 오히려 회복하고 지키는 일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23절 말씀에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벨론의 하나님. 바벨론의 주권도 누구의 손에 있느냐? 바벨론의 주권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면서 아수르에 대해서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수르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그것을 26절 말씀에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세상의 열방도 다 하나님의 경영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32절 말씀 보면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피난할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모압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에 모압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니까 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은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그들이 가지고 도망을 한다 할지라도 쌓은 재물을 가지고 도망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면 그 사자가 그들을 추격해서 그들도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다.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멸망은 하루아침에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경고하잖아. 그런데 너희는 그것이 하루아침에 오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뿐이지
그것은 이미 진행되어지고 있었던 일이야. 이미 내 경영, 내 손 안에 이미 있었던 일이고, 내가 너희를 보면서 너희의 죄가 관영한다. 목에까지 찬다. 목에까지 찰 때, 그때 내가 너희를 어쩔 수 없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너희를 살렸을 텐데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살리려고 해봐도 그렇게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경고의 소식을 잘 들어야 됩니다. 경고의 소식을.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깨어라, 근신해라, 정신을 차려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깨어있고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면 망하지 않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국가가 망하면 우리도 망해요. 국가가 망하는데 나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쌓아놓은 재물을 가지고 시내를 건너서 도망간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래도 망합니다. 국가 없는 백성, 국가 없는 사람으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왜 정신을 차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잘 기억하지 못해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근신해라, 깨어있어라, 기도해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할 때에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부모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 잔소리를 들은 자식하고 그런 소리를 듣지 않고 내버려 둔 자식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는 짓이 둘이 똑같아요. 그런 소리를 들은 애도 그렇게 하고 안 들은 애도 그렇게 하고 하는 짓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는 짓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은 자식은 정신을 차릴 때가 생겨요. 돌아갈 곳이 생겨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듣지 않은 자식은 정신을 차리는 게 뭔지를 몰라요. 돌아갈 곳이 어딘지를 몰라요. 왜 우리가 때로는 부모들이 아이고 요즘 애들이 뭐라고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면 말을 듣나요? 천만에요. 그래도 그때 계속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래도 엎어지고 쓰러지면 울어도 교회 와서 울게 됩니다. 엎어지고 쓰러져도 무너져도 그 잿더미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울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모른다니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깨어라, 근신해라, 정신을 차려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내게 오는 것 같아도 이게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일 만날 줄 알았지, 이런 때가 올 줄 알았지, 그리고 돌아가는 곳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지 않은 사람들은 돌아갈 곳이 없어요. 오늘 나타난 말씀들 지금 쭉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블레셋이나 모압이 나오지만 이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까? 이 나라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이 나라들은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 차려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뭡니까?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안에서 피하리라.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피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나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왜 우리가 그런 말을 계속 해야 되나? 그것은 그래야 그들이 돌아갈 곳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시 붙들고 우리의 삶을 희망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잘 듣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멸망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온다고 생각하지만 멸망의 전조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다양하게 이미 드러나 있고, 우리는 그 멸망의 전조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몰려오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미 우리의 나무가 바짝 메말라서 그저 불만 붙이면 불꽃이 확 타오를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옵소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에도 희망 있게 해 주옵소서. 모든 나라들이, 블레셋이, 아수르가, 바벨론이, 모압이 멸망을 당해도 이스라엘엔 그루타기가 있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그들을 살게 하듯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다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해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겐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으니 이곳에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교회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게 하시는 선한 일에 능력 있는 교회로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믿음으로 주의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일들에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전도팀에게도 함께 하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의 선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